주님의 품에 안기니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품에 안겼으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인 말씀으로 전명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살려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괜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실은 하도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이제 그 신물 때문에 위산 과다에 의해서 쉬게 되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죠. 바닷물을 마시고 목이 쉰 경우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소리는 나와요. 근데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기도할 때도 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놀러 다녔는지. 제 복장이 여러분에게 다소 생경할 수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입고 수도 생활을 했어요. 머리 깎고 들어가서 옷 한 벌 걸치고, 죄송해요, 저는 집에 여러 벌의 옷이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의 신부로 산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입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제가 한번 재현 좀 해봤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두 가지, 일주일 동안 또 말씀을 준비하고 몸을 회복하면서 지난주에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첫 번째 드는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 머리카락 한 올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구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하나님은 세시는 바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하나 날아가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짜증나고 입에 들어가면 깔끌깔끌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난리가 나는데 캑캑대고,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죄다 뽑아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저 교만했었습니다. 숭덩숭덩 다 뽑아놓으시더라고요, 머리를. 하나도 안 남기고. 절대 안 받으십니다. 두 번째,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맨 앞자리와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테리 씨가 찬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하는 중이었지만 제 기도를 도왔어요. 기도하는데 제 기도와 테리 씨의 찬양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편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구나. 말씀을 전하는 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도 여기 앉아가지고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나도 기울이면서 누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앉아서 이렇게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누군가에겐 그렇게 부럽고 소망스러운 자리라는 사실만 잊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빼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지킬 것 지키세요. 잃어버려 봐야 내가 무엇이 있었는지 알긴 하겠으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알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누군가에겐 그렇게 부럽고 누군가에겐 그렇게 소망스러운 자리라는 사실 잊지 말고 지키세요. 코로나가 어떻고 사랑이 있고 없고 교회가 어떻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지키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한 알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구나. 테리 씨 같은 경우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위치예요. 찬양, 목소리 다 가져가셨다. 아이 테리 씨가 아니라 저를. 머리카락 저 숱 많다고 자랑 무진장했었어요. 옛날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지키세요. 제가 조언 드립니다. 이것은 영적 조언입니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관, 빌라도 총독이죠. 원래는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땅에 유대 지역을 포함을 해서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분규가 일어나고 내분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직할대로. 그 총독에게 불려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헤롯한테도 불려가셔, 총독한테도 불려가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던 28절부터 38절까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 33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안나스,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세력들이었던 그들이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성경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유익하고 예견된 사실이라는 걸요. 성경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 왕이냐? 너 어디서 들었냐? 예수가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들었냐? 네가 알아낸 거냐? 누가 얘기해 준 거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35절, 18장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건 뭐냐면 나한테 속했느냐 속하지 아니했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법정에 끌려가셨는데도 법정에서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내 나라가 얼마나 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가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속했느냐 속하지 아니했느냐. 지금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나한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저 놀랐어요. 이 구절이 여기 있었어요. 38절.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원래는 제목을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죄송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하려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가 뭐냐? 누가 물었다고요? 빌라도가요. 알지도 믿지도 않던 자가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뭐냐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내니 그가 내니 네가 얘기한 게 나다. 네 말이 맞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나다.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보여주기가 희박해요. 누가 예수 믿는 거 보여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었어요. 세상이 물어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을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겁니다. 네 진리를 믿는다면서 진리가 뭐냐? 길거리 가다 보면 뭐 돈을 나오냐고 뭐 덤비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리 좀 하자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 나의 기억입니다. 라고 대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나의 기억이라고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제가 아직도 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을 권면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면 천국 가서 저 만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빌라도가 물었으나 세상이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구체적인 대답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타이틀로 던져놓자고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지요. 우리 지금까지 그냥 단답형으로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지요라고 나하고 예수를 분리해놨다고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가 맞는데 그 대답해놓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진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대해서.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올 때 어릴 적. 진리가 예수는 맞아요. 맞는데 진리라고 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대답은요. 예수 나의 기억이라는 저 대답은 진리가 실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감사절에는요. 작년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기억하는 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작년에 과일이 몇 개가 들어왔나, 떡을 누가 했나 이런 걸 기억하는 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기억이 되는 게 감사절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기억이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데 어떤 스타일로 진리가 된다? 실제화가 돼서 뭘로 나타난다. 주님을 기억하다 보면 뭐가 자꾸 나온다. 주님을 기억하다 보면 자꾸 뭐가 나온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을 기억하다 보면 진리인 주님을 내가 기억해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면 내 삶에서 감사는 존 헤일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수정도 했고 가장 확실한 항암제요. 항생제이며 방부제라고요. 저 예수 나의 기억이라는 저 아주 중요한 실제화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기억해내는 순간 감사가 터집니다.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 기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나의 기억? 그러면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실제화가 되어 내게 기억에 남는 거냐? 오늘은 제가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의 기억을 주입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주입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추억합니다. 예수를 기념합니다. 예수를 암기합니다. 예수를 잊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 기억의 대상입니다. 나의 실제입니다. 나의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예수 나의 기억.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굳이 기도하러 가시는 그 동산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동산으로 굳이 또 들어가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첫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에요. 내동댕이 쳐진 인생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주님은 자꾸 동산 안으로 들어가요. 죽겠다고 들어가십니다. 죽을 게 뻔한데도 들어가셔요. 그리고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었고, 거기는 당신이 잡혀가야 될 곳이었고,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인데 거기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다라고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안을 향하여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안으로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8장 8절과 연결을 해야 한 쌍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8장인데 1절과 8절이 쌍으로 연결이 돼요. 기가 막혀요. 기억하시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동산 안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쫓겨난 인생들은 주로 거기서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자꾸 뚫고 들어가십니다.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용납이라는 단어는 거기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용납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용납해달라는 이 표현은 이미 주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당신이 용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용납이라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용서하다, 용서하신 분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이전 뜻을 더 깊이 있게 따져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용납이라는 말은 들여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들여보낸다.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절과 8절 쌍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8절에 용납한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뭐 할 때는 얘기입니까?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1절은요. 에이스 에르코마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대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두 개가 한 쌍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고요. 이 쓰레기를요, 이 수집도 안 되는 이 폐쓰레기를 안으로 꿀꺽 받아들이셨다고요. 그래서 1절과 8절이 연결이 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확실히 정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함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단연 베드로가 또 주목의 대상이겠죠. 18장 17, 25, 27 전부 다 무슨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난 몰라요. 난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인하는 거죠? 뭐라고 부인하는 거죠? 아니, 뭐라고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을 하려면 누가 뭐라고 물었잖아요. 너 뭐라고 얘기 또 했잖아요. 너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아니다. 3번이나요. 근데 제가 골골 하면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을 묵상을 하는데 3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 건 3번에 걸쳐서 뭐가 확실하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에 반대편에 예수는 난 제자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해봐요. 그럴수록 예수는 스승이다. 기억해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어째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동안에 했잖아요. 누가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스승이라며요. 제자도라며요. 제 삶이라면서요. 여러분, 예수 나의 기억이라면서요. 우리가 이래요. 제자도 했다면서요. 주님이 스승이라면서요. 제3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야죠. 뭘 따르고 계세요, 지금? 뭘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스승이신 주님을 따름에 대한 제자도 예수 나의 기억으로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여전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니다고 얘기를 해도 주님은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스승이시오. 지금 뭐 하는지 아시지요? 나의 기억이 되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마다 전했던 말씀을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수 나의 기억, 예수 나의 진리, 예수 나의 감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고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러면요, 자기가 좀 유익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유익이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쉼표로라는 단어예요. 쉼표로. 유익하다라는 말이 쉼표로예요. 쉼표로. 근데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이 쉼표로라는 단어가 수은이라는 말과 페로라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수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이익을 받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함께 이익을 받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유익하다라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 유익한 존재, 주님이 순배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 주님인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 이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스승이신 그를 따름으로 그와 함께 함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결실 열매가 되는 것. 주님을 기억할 때 반드시 예수 나의 기억,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외워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예수가 나의 기억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나의 기억이 되시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나의 실제로구나. 이 감사절에는 예수가 나의 기억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제가 나눠드린 이 세 가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 저편에서 소환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곁에서 따먹을 수 있는 과일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 말씀 다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고 기억이 감사가 되어 고백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세 가지만 했어요. 원래 6가지 준비했는데 하는 짓 봐서 이쁜 짓 하는 분에겐 3가지 보너스로 나중에 드릴게요.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여러분의 기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기억 3가지.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3가지 얘기 드린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버티지 마시고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할게요.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예수를 잘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묻는다고요?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인데요. 예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 기억의 예수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기억의 예수는 나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권위를 따릅니다. 예수는 내가 함께 해야 하지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게 유익한 것. 3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5분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안 되니 뭐. 저는 책임 없어요. 6개 준비했는데 3개 커트시키고 3개 하라 그러셔가지고 3개 했어요. 여러분, 무지막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6개 중에 3개만 했어요. 50만 했어요. 50만. 그런데도 하나부터 막혀 벌써. 자,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영수증만 앉혀놓고는 계산기 두들기면서 어디 슈퍼에서 뭐 샀는지 이런 것만 기억해내지 마시고요. 이 3가지 여러분의 기억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확인하고 성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3번째. 그렇죠. 함께함이 곧 유익한 분이에요. 함께 할 때에만 유익한 분입니다. 할렐루야.